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로 14절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 사회적으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이 과부의 청을 공정하게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절박한 마음에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간구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들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씻어달라고 구합니다. 이 재판장은 과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없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자신의 귀찮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청을 결국 들어주고야 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추어서 의로우신 재판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청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박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의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합시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겸손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면서 하나님께 경건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기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조세 업자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서 상당 부분은 로마에게 바치고 또 나머지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족이지만 이방인과 합세하여서 유대인들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 가운데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무언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직 긍휼만을 간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이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로 30절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귀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육체적 연령이 낮아야지만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지곧대로 믿고 그 말을 의지합니다. 스스로는 밥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자각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회원으로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 유아 세례 받은 교인 또한 우리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맡아서 키울 때에 이게 단지 내가 낳은 아들, 우리 가족의 일원, 내게 종속된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중 한 사람을 내가 위탁하여 맡아서 대신 기른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청지기로서 기른다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며 믿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으로 여기고 신실하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부자 관리와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립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이런 계명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여러 요구가 있지만 이 요구를 단지 행동으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근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찮은 것들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큰 우상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의 예를 빗대어서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재물, 내가 가진 재산과 생명과 또 사회적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뒤를 따를 때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을 해야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 마음 가운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시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재산을 팔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세상에 자신의 재물,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전하게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수하게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바로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여러 악인들에게 넘겨져서 핍박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우리가 바로 율법에 불순종한 자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순종을 하면서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순종이 더욱더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35절로 43절에 주님께서 이 구원 얻는 자들, 이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또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한 맹인이 여리고 근처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가로막습니다. 맹인 보고 그만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결코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결국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맹인을 낫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열심으로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행위 자체가 이를 구원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 어떤 이 절박함, 열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전하게 믿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능력 있으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겸손한 기도, 또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닫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기도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좀 겸손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참 기도에 게으른 자들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기가 쉽고 교만하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믿음에서 연약하며 순종에서 게으른 자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순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나라의 그 법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저희의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치유와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온전한 육체의 회복과 치유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침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미리 맛보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정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가 성탄절 예배로 모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